시간 언약궤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기생 라합을 만났죠.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지, 실제적으로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 여호수아도 긴장이 됐겠지, 그러니 아침에 잠이 없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이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새벽은 어떻습니까? 그간의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올 때의 그 첫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어두움은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이 새벽이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광야 생활 430년, 불순종과 불신앙의 광야 40년, 이런 어둠과도 같은 시간은 지나가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꿈에 그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날의 시작, 새 역사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새날의 시작, 새 역사를 눈앞에 둔 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보니까 시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말은 작대기,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이라는 곳은 작대기로 맞은 곳, 몽둥이로 맞은 곳,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추억이요, 괴로운 추억이 담긴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딤은 이런 아픔 장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이라는 땅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땅, 이 모압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각종의 음란한 행위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바알을 깊이 섬기기까지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자행한 곳,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곳, 그라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작대기로 맞은 것처럼,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 아침 일찍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향하게 됩니다. 이 요단이라는 뜻은 내려가다,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하셨고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요단 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 옛 습관, 옛 관습, 고정관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수장시키는 곳이 바로 요단 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통치가 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웠던 과거를 떠나서 희망의 새 아침, 새날과 새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시딤,
하나님 앞에 지었던 불신앙과 불순종, 모든 죄악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요단 내려놓고 수장시키고 버리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수장시켜야만이 그 가나안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요단을 건너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 옛 관습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죄악들, 또 삶의 무거운 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이 마치고 나면 어떤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불순종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는 그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새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남자 장정의 수만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평균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6, 4, 24, 약 24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2인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족 형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게 된다면 약 2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인파가 약 50만 명이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울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인파들의 최소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 20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감기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100m를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요단까지 약 16km를 행군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진군을 했다, 행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흐름을 이어서 바로 요단을 건넜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말씀을 볼까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며칠을 멈춰 섰다 말합니까?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요단을 건너지 않고 멈춰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없이 내 능력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발을 구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꼭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게 되는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일까요? 저는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나는 전능자이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이 무서운 침묵을 깨시고 무서운 책망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그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할례가 가진 육체적인 의미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의 근거를 너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얻게 된 아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과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으로 얻게 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당장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조급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진입을 앞에 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계산으로 행군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그렇게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여호수아는 드디어 구체적인 메시지를 듣고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지요.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의 기념비적인 물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넣으라. 이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나뭇가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죽은 나뭇가지, 생명력이 없는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고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을 하셨으며 이것을 볼 때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반역한 자는 바로 고라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고라 자손의 반역과 불신에 대해서 무섭게 징계를 내리셨고 그로 인해 고라 자손들이 무수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했겠죠.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고라 자손의 반역, 그들의 불신, 그로 인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신 것은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있어서는 안 되고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었는지를 잊지 말고 너희들은 늘 이 일을 상기하여 늘 겸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루도 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걸로 끝입니까? 홍해를 우리가 어렵게 건너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먹을 걸 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먹을 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 먹을 것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길 수 있겠다고? 정말 그런가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 확인을 시켜주시는 차원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근손실 나는 걸 좀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고기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오늘날로 따지면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기억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셔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배은망덕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를 늘 목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궤 속에 만나를 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돌판 10계명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이지요. 이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받게 된 그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깨져버렸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10계명을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부여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배웠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10계명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을 벌이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금 계명을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시고자 글씨를 써주셨는데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모세는 다시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오게 되지요. 그때 받은 두 번째 돌판이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돌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깨우침으로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인간 측에선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인, 본질된 죄인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물건이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언약궤는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이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만이 인간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천장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은좌라고 합니다.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시은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 죄사함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시은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춘 언약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요단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나오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상 죄인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이 시은좌의 제물의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만 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그 보혈을 죄인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요단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지 아니하며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지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손을 놓으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는 게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결핍을 느끼고 그리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경험들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참 어지간하다. 참 어지간하다. 나라면 내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더라면 나는 순종을 잘했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 같은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불신앙하고 여전히 우리도 불순종하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두웠던 과거를 정산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언약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예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왜 언약궤에 집중케 하신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가나안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근거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도, 내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이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는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고 붙잡기 시작할 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공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공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